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에이, 설마 뭐 내가 생각하는 거지, 뭐 마음 내가 뭐 다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사단은 루시퍼의 마음으로서 사람들의 혼을 주관할 때 선한 쪽이 아닌 악한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선보다도 악한 쪽으로 뭘 보든 듣든 악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선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게 하거나 사랑하게 하거나 하지를 않죠. 뭐든 나쁜 쪽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유도하죠.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사단은 원수막이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상대를 미워하게 하고 감정을 품게 하며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사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마귀가 역사하여 악한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내기 부추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여러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악한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한 마귀의 짓 싫어하죠. 생각을 동원케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감정을 못 이겨 상대를 때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머릿속에서 이제 미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귀가 역사해서 욕을 내뱉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못 이겨 상대를 때리게 하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곧 마귀의 행동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절제한 행동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사단을 이렇게 사주를 받고 있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가 싹트지 못해서 영이 아무 힘없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싶고 생각 속에 또 행하고 이런 사람 더더구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 영이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힘없는 사람의 모습, 즉 생명의 씨가 싹트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이 생명의 씨가 싹트질 못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감기, 독감, 유행어, 이맥 감기, 독감 틈타고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지킴을 받지도 못하고 잠 못 자면 세상 다 똑같이 나 잠 못 자면 피곤하다고 좀 힘들게 일하면 힘들게 일해서 힘이 들다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으로 한 게 아니고 육으로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씨가 싹트지를 못해서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그냥 주님 영접할 때 그 원래대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단이 가지고 놀고 원수마귀가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온갖 육체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활동을 못하니 혼이 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혼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의 혼은
어둠의 영인 사단의 사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진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진리에 살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나온 대로 침짓, 죄인 줄 알면서도 침짓 지어가면 그건 사망인데 하나님이 회개용도 주시지 않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현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데 그럼 회개용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사주를 물리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고 내가 영이 정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니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됩니까? 안 될 것도 잘 돼야 될 텐데 될 것도 안 되죠. 물질의 축복도 못 받지, 건강의 축복도 못 받지, 가정 화평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또 다음 주까지 잘 들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요. 내가 왜 그런 현상이, 왜 나는 그런가?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질병 하나도 퇴치 못하고 누가 하면 병이나 들고 또 기도해서 회개한다고 하고 또 물리치고 또 들고 유행성 어떠한 게 오면 내게 그냥 틈타고 그거 하나 막지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고 또 이거 죄니까 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죄를 채워나가고 또 미혹받으면 안 된 줄 알면서 미혹받아가고 미혹하면 안 된 줄 알면서 상대까지 사망하기로 인도하니까 안 된 줄 알면서 미혹하려고 하고 또 미혹받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 일어나고 있는 거죠. 즉 이 사람의 혼이 어두움의 영인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지요. 사단의 교묘한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씨를 싹 틔워 주시면 그 순간부터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예요. 빛 가운데 인도예요.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성령은 하신다면 사단은 육체의 사람들을, 혼의 사람들을 그 반대로 인도하면 악으로, 비진리로, 어둠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떠올려 주셔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은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죠. 반대된 것이 물러가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믿음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죠. 지금 식사 우리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일 좀 만나자. 우리 사업상 중요한 은은하게 만나자. 이 사업이 잘 되면 크게 참 부유해질 수 있다든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해봐요. 점심 만나서 식사하자고 약속했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야, 우리 11시에 만나자. 점심에 만나자. 그러면 중요한 사업상의 대화를 할 것이고 이 사업이 잘 되면 크게 축복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에 약속했던 점심 식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어제 이렇게 내일 식사를 약속했는데 이건 다음으로 좀 미루자. 내 더 급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변개하는 마음이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하는 마음이 있고 변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절대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약속한 거 어떤 상황이 돼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유익이 있다 해도 이미 이 약속은 그 먼저 잡힌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가면 결국은 참 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죠. 사람 사이의 신뢰가 맺어지고 하나님 사이의 신뢰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너무 비질리 사는 거예요. 너무 이제 돈 하니까 너무 비질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다고 저에게. 자, 그 아들에게 노동일을 하게 하라. 이제 노동일을 하라. 노동일을 해서 벌어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신뢰를 얻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전해줘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전해줬죠. 근데 이 아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줬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지식 이론이 있고 또 지혜가 있어 지혜대로 늘 하려고만 해요. 은행 거래 돈 뭐 해서 뭐 사업하고 늘 하려고 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20년이 넘게. 그러더니 참 오늘은 너무 슬픈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을 하니까 욕심 사심이 있어. 누가 약속하면 지키질 못하고 내 유익되면 그쪽만 쫓아가고 너무 진리에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려운 지경으로 또 빠지는 걸 보게 돼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질 않으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인데 손에 쥐어줘도 순종을 하느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하나 적은 것부터라도 내가 신뢰를 얻을 때 서로 신뢰관계 약속도 지키고 편개하지 않고 또 이렇게 편개하고 하면 간사한 마음 아닙니까? 거짓말을 약속도 안 지키고 그렇게 지켜나갈 때 편개하고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사라지고 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 영도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당장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사이에도 신뢰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이에도 신뢰 관계가 맺어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신뢰 관계는 거죠. 그러지 못했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왜 신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 안 지키고 신뢰 관계 뭐 맨 이유만 되고 그런 사람 뭐가 어때서 이래서 저래서 맨 이유만 되죠. 사업상도 마찬가지. 사업도 잘 안 되면 상대에게 약속했는데 안 되면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화재가 나서 뭐 해서 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성장할 수가 없죠. 기도에도 신뢰 하나님과 사이에 신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적은 것보다라도 우리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진리 쫓아 살아요. 사람 사이에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나보다 아랫 사람이라고 해도 약속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변개하지 않고 참마음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간사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돼야 하나님과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봐요. 진실된 사람을 빛의 사람 잘 알아봐요.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일꾼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마음 안에 영이 쑥쑥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하고 점심시간 약속이 있는데 이 뒤에 온 친구는 그 친구하고 만약에 만남을 가진다면 너 물질에 큰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약속은 취소하고 이 뒤에 약속을 지켜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성령께서 즉 하나님 우리 주님은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수기인들 언약한 건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이유돼서 약속 어기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뭐 약속을 했다면 절대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음에서 전에다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약속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먼저일 때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약속이라면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함으로 인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하지요. 이렇게 적은 거나 큰 거나 이렇게 성령의 소욕조차 진리조차 이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악은 점점 더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점점 사라지죠. 이렇게 살아가면 한 달, 두 달, 반년, 1년 하면서 내 있는 악이 전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변개하니까 문제죠. 어떤 앞에 큰 유익을 놓고는 변개하니까 약속 지키지 않고 이 간사함만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빼내버리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마음 안에 영이 쑥쑥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함으로 인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설명해 드렸죠? 주일인가? 영이 마음이 되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범죄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들어오신 분들은 물어보면 다 일리는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생각하려고 뭘 딱 목표 생각하면 생각하려고 하면 인리조차에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마음이 딴 데로 무로 돌아가 버려요. 갖고 떠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참 뭐 신기한 말 같죠. 유괴사람 들으면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돌아보시고 원으로 돌아보시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요. 그러니까 육신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할 수도 없고 사단의 역사 받을 수도 없고 마귀 역사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책망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니 마음에 행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즉 내 마음 안에 비진리가 없고 악은 모양이라도 없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영화를 본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이 나쁜 영화를 본다. 보고도 몰라요. 1시간을 봤다고요. 뭘 봤는지를 몰라요. 왜?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생각이나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참 신기한 말 같죠?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 영의 마음이 됩니다.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 영의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영 또는 온 영이 된 사람은 이 유구 세계에 산다 해도 영의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생각도 영이 주관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으로 진리로 생각하게 되죠. 보는 것도 선으로, 듣는 것도 진리로. 비진리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옆에서 분명히 비진리 대화했는데 옆에 있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기한 게 영의 세계는 신기한 게 만약에 더러운 냄새가 막 썩은 냄새 해도요, 맡으려고 안 하면 안 맡아져요. 들어오질 않아요, 코에. 냄새가. 화장실을 아무리 냄새 보여도 안 맡으려고 하면 들어오질 않아요, 냄새도. 귀도 그렇고 차단이 돼버려요, 비진리는. 들어오질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뭐 아들들은 뭐 가끔 들어서 봐서 알 겁니다만, 저는 잠을 잘 때, 예를 들어 자려고 할 때 TV를 아주 크게 틀어놔요. 그러니까 소음이 굉장하죠. 그러고 자려고 그래요. 왜? 그 소리가 저를 방해하지 못해요. 들으려고 안 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요. 조용하면 너무 맑아서 잠이 전혀 안 오니까. 어떻게 잠 좀 잡으려고 노력하니까 크게 틀어놓고 그냥 좀 정신을 혼란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먹혀 들어가는데 사실 먹혀 들어가지도 소리가 안 들려버리니까. 그래도 그렇게 틀어놓고 한두 시간 지나다 보면 거기 잠이 들 때가 있죠. 자면서도 몰라요, 좀. TV 소리가. 근데 그런 소리 아니고, 막 사람이 제 방에 노크를 했다는 방문을 열고, 뭐 가만히 열고, 이렇게 들어왔던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건 귀에 들어와요, 또. 그건 바로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선으로, 진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좋게 보고, 좋게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화평이 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화평이 깨어지질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을 품지를 않습니다. 누가 간증하면 다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죠. 만약에 내 악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이러면 저 사람 말하는 거 거짓말일지 몰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도 없고 판단 정죄도 안 하니까 그냥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는데 혹여 간증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간증자가 속인 거예요. 내가 속았다 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상대가 거짓말해서 내가 속았다 해서, 근데 속았다 해서 뭐 손해볼 건 없어요. 은혜로 말 전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되지. 내가 거짓말했다면 그 자가 악하고 거짓말한 자지, 내가 손해볼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믿어서 손해갈 거 없어요. 그러면 간증은 100명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100명 중에 99명은 진짜 간증을 했을 거고, 한 명쯤은 거짓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거 들어서 손해갈 거 있어요? 근데 저 간증이 참일까? 아이고 거짓말인가? 이게 일일이 이런 식으로 간증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도 육의 흐름을 타지 않고 영의 차원에서 조절이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의 마음이 되었을 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지난주 설명했죠.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마음이 되었을 때의 영의 크기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된다 이 말입니다. 온영이 된 사몸이 있을 정도이죠. 이 영과 온영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지금 뭔 말인지 잘, 세포액이 뭐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난주 내가 몇 차례 말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설교한 거를 사다 듣고 또 들어서 이런 단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 오늘 말씀에 또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다음 주 말씀 그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테이프를 구입해서 어찌하든 오늘 설교 전에 몇 번씩 듣고 오셨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에 가면 그냥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이고, 영의 크기가, 온영이 된 사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보다 훨씬 커져서, 그보다 훨씬 커져서 핵을 두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이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덮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잉태될 때부터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의 지배를 받는다 했지요. 잉태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우량아이며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장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갖게 된다 했습니다. 무슨 기형아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낳다 뭐 죽을 리 없고 자라다가 죽을 리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몸이죠. 또한 청년의 때를 조금 지나기까지만 성장하고 노화되지 않으며 청년 때 그리고 노화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한다 했죠. 에덴 동산은 영의 공간이고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린 25세가 넘어지면 잔주름이 생긴다고요. 여자들도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렇고 25세가 넘어서면 26세 정도에부터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연로하신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면 한 40대 되면 주름 없는 거 당연하죠 했다고. 25세 때부터 주름이 생긴다고 하는데도 어찌하여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 해서는 안 될 말씀들을 하는지. 그러면 결혼하는 40대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름 없는 사람 있는가? 제가 말한 사람들 외에 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빼고 저 20대부터 신앙생활 했고 이 재단에서 진리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40이 돼도 주름이 없다 제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고 몇 살 주름이 있어요. 몇 살에 왔습니까? 저희 그러면 20대 후반, 뭐 29, 30 이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름이 생긴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 또 걸렸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미 늦었죠. 주름이 이미 생길 만큼 생긴 다음 생겨버린 거고요. 여러분 제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런 여러분 장본인을 저에게 데려오시라고 제가 저번에 했죠. 나쁜 의미에서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제 연구 대상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틀린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틀린가 상관없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그런 뭐 주름이 다 생기고 그런 말씀 아니니까. 세상 사람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 싸우지 않고 자기 마음에 화평 않게 데리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굴 피부도 곱고 그리고 주름이 없다시피 하죠. 나이가 40이 넘은다 해도 나이가 들어도 왜? 선하게 사니까 마음에 싸움이 없으니까 뭐 그냥 툭 하면 뭐 노이로제 걸린다 뭐 한다 할 것도 없어요. 남의 화평도 않게 선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싸움이 없이 곱게 세월을 보내니까 주름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나 전혀 생기지 않은 건 아닌데 주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생기지 않아요. 거기다가 잘 가꾸어 봐요. 화장으로 참 가꾸고 보니까 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도 주름 안 지려고 하면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된대요. 어떤 노력하냐? 화장 바르고 뭐 400~500번을 때려줘야 된대요. 그렇게 정성으로 가꾸고 한 400~500번씩 매일같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다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이런 말 해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날씬하고 싶다. 저에게 그런 기도 받는 분 종종이 있잖아요. 날씬하기 원합니다. 너 더 살 안 찌게 해주세요. 그거 내가 살 안 찌게 해줄 수 있나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이 절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만 줄여봐요. 누구나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아주 오랜 경험을 쭉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양만 줄여요. 줄이면 줄인 만큼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도원장님 그러죠? 줄인 만큼. 근데 간식 줄이고요. 간식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찌고 그리고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살찌는 막 기름기니 그런 걸 먹어도 되니까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학생이 저번에, 당회장님, 부모하고 왔어요, 엄마가. 막 토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기름기 많이 먹는 거 아니니?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병원 가서 확인해 봤대요. 그때 어느 날 엄마랑 와서 그래요. 사택에 이제 지하실. 그 아이하고 와서 다 기도해달라. 병원에서도 진찰 결과가 기름기를 많이 먹었어. 뭐 먹었다더라? 많이 먹어서 속에, 창자에 기름이 낀 거예요. 창자 곳곳에. 그러니까 자꾸 배는 불러오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발단이. 자기가 절제하면 될 걸 절제하지 않고. 역시 먹는 탐심이잖아요. 먹는 탐심. 그거 하나를 못 물리치고. 그러고 그냥 먹어라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먹어야 돼. 더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저보다 살 안 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데. 공의에 의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예.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예요. 50, 60 되면 누구나 주름이 생긴대요. 40대도 주름 없는 사람 근 없고요. 근데 그렇게 가꾸어도 마사지 늘 하고 부유해서 시간 많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400~500번을 두드려야 된다니 얼마나 얼굴을 다 두드리면 또 그렇게 주름 없애기 위해서 주름 안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하여튼 음식도 골라 먹고 방법이 여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주름 생기는 게 더디 생길 뿐이지 주름은 누구나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 결혼 안 하면 주름이 안 생긴다고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우리 마리아나 어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봐봐요. 주름 안 생기나?